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우리 은혜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시간 주님께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꼭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이곳에 가득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후 예배 오늘은 많이 나오셨네요. 연합이라서. 네, 오늘 말씀은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12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거룩하여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늘 그렇게 하나님만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또 따로 생각하게 되면 두려움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분노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무엇이든지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진노의 하나님이다. 두려움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질투의 하나님이 되고 도리어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두려운 마음이 이 세상적인 어떤 두려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두려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위대하시고 높고 인간과는 완전히 그분은 비교할 수가 없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과 맞대어 산다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의 마지막이 영생이다. 할렐루야. 거룩하지 않고는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의 끝은 뭐다? 영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럼 우리가 로마서 6장 22절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22절. 어떤 자가 거룩한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22절. 찾으신 분이 크게 좀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렇죠. 거룩함에 얻는, 그래서 마지막이 뭐다? 영생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돼요? 거룩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응? 응?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렇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진다. 그 거룩한 자에게 뭐를 주셔요? 영생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의미는 뭐냐?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르다. 이거 뭐야?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막 거룩하다라고 해서 막 그냥 성별하고 깨끗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다고요? 구별되게. 거룩하다는 거는 구별되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구별돼야 돼요? 응? 세상과 내가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돼요? 구별되어져 있어야 돼. 너무 하나님과의 나와 같은 모습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나와에도 구별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뜻은 뭐를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자,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의미가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께서 죄의 오염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원래가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본성에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해서 죄인을 죄가 아닌 의로운 자로, 선한 자로서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에요. 성화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다. 내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죄가 뭐라는 거예요? 없다.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죄를 매마다 짓는데 그 죄는 이미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회개의 의미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몇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몇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까? 크게? 그렇죠. 두 가지로 나눠 있죠. 먼저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죠. 그렇죠. 원죄는 뭐예요? 원죄는? 장로님,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속에 있는 피 속에 있는 원죄를 말합니다. 그렇지. 아담이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죄를 우리도 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죄가 같이 전가되고 또 죄가 다시 어떻게 돼요? 오염되어지고. 나는 실질적으로 죄를 진 것 같지 않지만 아담의 후손이라면, 아담의 자손이라면 우리는 다 뭐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내가 죄 속에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죄 속에서. 그래서 이 죄 속에서 잉태가 되기 때문에,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죄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그런데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죄를, 이게 계속적으로 나를 뭐예요? 죄를 계속적으로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원죄가 뭡니까? 바로 교만과 욕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교만과 욕심인데, 이 교만과 욕심의 모든 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교만과 욕심의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자생시킨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죄라는 게 뭐냐면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뭐를부터? 교만으로부터 죄는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원죄, 욕심과 교만으로서 지어진 죄들이 계속적으로 파생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원래의 죄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다 하나님을, 죄라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슨 뜻이었어요? 하사를 뭐예요? 벗어나다. 응?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죄 없다 하면은, 요한일서 보면 뭐예요? 내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어. 죄가 없어 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인간의 스스로는 이 오염되어지고 점가되어진 것을 인간의 스스로는 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무엇을 의를 행한다 하더라도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원이 죄잖아요. 그죠? 악이 뿌리고 죄가 뿌리다가 보니까 아무리 내가 여러분 샘물에서 예를 들어서 더러운 물에서 계속적으로 그 물을 퍼낸다면 아무리 바가지를 가지고 흘러낸데도 그것에 더러움이 나와요, 안 나와요? 더러움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죄를 안 질러도 내 몸 자체에 내 영혼, 내 임이나 뭐예요? 죄가 오염되어지고 점가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죄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를 뭐예요? 용서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뭐 했다 그랬어요? 용서했다. 왜냐면 원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이 원죄를 다 용서해주고 원죄를 여러분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예?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를 용서했으면 자범죄가 있게 되겠어요 없겠어요? 다 사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는 다시는 너에게 정죄하지 않는다. 너에게 죄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 그랬어요?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사기도 더 많이 치는 것 같고 더 많은 죄를 많이 짓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대. 막 죄에서 용서받았대. 그러면서도 매일마다 예수 앞에 선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정말로 원인 모를 이런 죄까지도 주님은 다 이미나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뭐하면 죄 없다 하신다. 죄 없다. 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욥을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그러잖아요. 불평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뭡니까? 그를 뭐로 봐요? 의로 보잖아요. 의로. 그를 의롭게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의로워? 아니 다윗 같은 사람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뭡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악질이잖아요. 말하자면 악질이잖아요. 어떻게 남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내 아내로 만들어놓고 난 남편을 죽이게 만들잖아요. 가도 군대 가서 악질 중에 악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러잖아요.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아이러니. 응? 근데도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천만을 다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수천만 다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자녀로서 삼아주신 자에게만 거룩함을 입혀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아멘. 똑같이 줄을 서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거룩하다 하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전 인격이 이제는 전 인격이 내 신체와 내 영혼이 물론이고 내 지정의를 포함해서 모든 인격이 달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돼요? 무슨 형상을 바꿔줘요? 예? 마귀의 형상으로 바꿔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 마귀의 형상으로 바꿔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자꾸만 뭐예요? 마귀의 형상이 벗어지고 사람 형상이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갖고 뭐라 한다? 성화라고 한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이 거룩함. 이 성화라는 거죠. 이 성화는 뭐냐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돼야 되는, 구별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자들이 거룩해져야만 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유 왜 거룩해야 되죠, 장로님? 예? 그렇게 해야만 천국을
소망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또 다시 장로님 왜 거룩하죠?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성경 보면 나왔잖아요. 우리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뭐예요?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지.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 거룩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속했다 그랬어요? 안 속했다 그랬어요? 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리된 것은 뭐냐면 완전히 죄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리 내가 세상으로 분리를 시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그러면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성화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성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 나의 모든 지정이가, 그죠? 나의 모든 지정이, 나의 모든 신체, 영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마른 뼈 같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입혀진다 그랬어요? 심줄이 입혀지고, 살이 입혀지고, 생기가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내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서 역사를, 내 살이 아니고 내 힘줄이 내 것이 아니고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이제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우리가. 아멘. 그래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그렇게 해서 뭐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착각하는 건 내가 살라 그래. 내가 절대로 내가 살아서는 거룩함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어야 돼. 우리는 내 자아가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내 전 인격을 죽여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놔야 돼.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 내 거는 없다니까 이제는. 내가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내 것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저는 아까 그 말씀이 너무 제게는 은혜가 된 거예요. 가죽으로 나를 덮었고 살을 입혔고 힘줄이 생기게 하셨고 생기를 들어주신 것은 다 내 거가 이제 뭐예요?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 살아갈 목적. 그게. 자, 그러면은 성화의 두 요소와 성질이 있는데 이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말해보면 성화가 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옛사람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소극적인 면에 죄악으로 인한 인간의 오염과 부패가 점진적으로 제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성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옛사람을 억제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옛 습관과 옛 행동과 이 모든 풍습과 모든 언어와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만 뭐예요? 제거시켜야 돼요. 제거돼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바로 뭐예요? 이제 의의 종이 돼. 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절제입니다. 자기 절제. 자기 통제. 그러니까 자기를 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제가 우리를 뭡니까? 요동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막 내 마음을 요동시키고 내 삶을 요동치고 이게 뭐냐면 죄가 자꾸만 나를 요동시키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옛사람 억제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억제시켜야 돼. 내가 요동치는 것을 억제시켜야 돼. 그래야지만이 죄가 자꾸만 어떻게 돼요?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점점 나타나게
것이에요. 그러기에 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꾸만 뭡니까? 성화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사람의 태동을 말하는 것인데, 성화에 적극적이면 영혼의 거룩한 성향이 강화되어서 거룩한 실천이 증진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의에 대해서 점점 나가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이제 의에 대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꾸만 내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지정의가 자꾸만 마귀 사단과 대항해서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선하게. 그래서 우리를 선하게 지었는데 우리 인간이 이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사망을 택해서 사망.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를 택했어요? 사망을 택했어요.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사망을 택했으니까.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내 삶대로 내 목적대로 내 의지대로 산다면 우리는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성화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억제하고 이제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 내 죄와 날마다 싸우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화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도 행동도 행실도 습관도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를 치고 올라올 때 우리는 죽여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성화되어졌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런 사람은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 그렇죠?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응? 아유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매일마다 똑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는 첫째는 뭐예요? 내 지정의가, 내 자아가 죽어야 돼. 예수를 믿는다라면 이제는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인격이 아니라 누구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가야 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은 뭡니까?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온유와 겸손함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옛사람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오염되어지고 점가되어진,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자기 멋대로. 죄를 억제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멸망의 길밖에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 내 그냥 세어난 대로 살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장성한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장성한다는 건 자꾸만 나의 나쁜 점들을 고쳐가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죄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장성한다는, 그냥 키가 자라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혜가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된 것, 죄되는 것들을 자꾸만 제거하고 장성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차이까지는 건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찰도록 가는 것이 이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다 장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에 찰싹거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단한 거 먹지 못하고 그냥 젖만 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죠? 뭐냐면은 내가 몸은 컸지만 장성해지진 않았다라는 거죠.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땐 장성한 사람이죠. 겉으로 볼 땐 큰 사람이죠. 겉으로 보면 다 난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린애예요. 어린애. 응? 어린애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애는 순진한 건 있지만 어린애들 다는 욕심이 있어요. 어린애들 얼마나 욕심 많아요. 어른들보다 욕심 더 많다니까 어린애들. 보세요. 뭐 하나 주면은 2개, 3개 달라 그러잖아. 그죠? 어른들은 그래도 아유 내가 하나 먹고 말지 나눠주지 이런데 애들은 안 그렇다니까 다 내 거야 내 거. 양손 들었다 돈 누가 또 하나 주면 어디다 받아요? 입으로 받지. 그렇지 입으로. 좀 얘기하잖아. 입으로 받는다고. 응? 애들 양손 다 들고 있는데 또 하나 줘봐요. 우리 같으면 하나 버리고 받을 때 안 버린다니까. 다 입에까지도 받아. 입에다. 이게 욕심이 욕심. 우리는 어린아이라는 거는 아직도 내 욕심 차리는 거야. 내 욕심. 내 거. 우리는 내 거가 어디가 있어. 우리 주님 그러잖아. 내 거가 어디냐. 내 생명도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가 아닌데 다 내 거 있냐. 내 거 있냐. 내가 보호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하는데
내 거가 없어요. 아, 먹으면은 여러분 내 거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신의 생명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하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해 놓은 게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은 하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면 거진 다 이제는 중직들이고 어느 정도 다 신앙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성화가 되었는가? 지금 내가 성화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어야 돼. 우리가 중생은 한 번에 돼요. 중생은 거듭남은 한 번에 되지만 이 성화와 중생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중생은 거듭남은 단번에 되는 것이에요. 단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것이에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말하냐면 점점점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니까 점점점 계속적으로 나를 버리고 죄를 버리고 모든 것에 이제는 주님으로 채워지는 이게 바로 뭐예요? 성화의 단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견임이 있고 견임 다음에 뭐예요? 영화의 단계. 힘들어요. 사실은 가기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화에 대해서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거룩함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내 입으로 안 되고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되는 것이에요.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네 가지로 되는 거예요. 뭐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와 뭐와? 기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저준 거예요. 아멘. 내게 거저준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기도로 나를 뭐예요? 거룩. 이 성경에 찾아보면 있는데 제가 다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봐서 그렇지 이 네 가지가 바로 나를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여러분들 가서 씻어보세요. 올라가서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씻는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더러움이 씻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하니까 어떻게 거룩하나 매일마다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돼. 목사님 매일마다 거룩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거룩해야 되지? 거룩해야 되지. 거룩하다고 살살살살 걸어가야 돼. 옛날에 목사님들 어때요? 거룩하라고 목사님들 절대로 안 띱니다. 신방 갈 때도요 거룩하라고 이게 성경을 옛날에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직사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 걷습니다. 절대로 뛰질 않아요. 왜요? 거룩해야 되니까. 아주 거룩하셨어요. 남들은 거룩하다. 근데 그게 거룩한 게 아니거든. 그렇다고 거룩하다고 다 거룩해야지 우리가. 응? 근데 거룩하실 수가 없어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인간 아무리 내가 거룩하려고 해도 거룩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어요. 뭐와? 첫째 뭐로? 말씀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 성령과 그 다음에 진리와 그 다음에 기도로.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가문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거 외에는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시키질 않아요. 응?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시키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막 하나님 거룩하려고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거룩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거룩함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면 그냥 거룩함을 입혀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거룩함을 입혀주는 거지 내가 주여 거룩하게 앞서서 거룩하게 앞서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막 나갈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입혀주는 거예요.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구현은 뭐라 그랬어요? 거저주는 은혜라 그랬잖아요. 거저주는 은혜.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성화는 누구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성화는 누구의 사역이에요 장로님? 네? 성령님과 예수님이죠. 그치.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 내가 아무리 내가 거룩하려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셔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죠.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그 말씀 맞아요? 후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그쵸? 여기에 뭐가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으로 말미암는데 내 노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 노력은 안 들어가는데 반드시 요청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로마서 12장 9절 두 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9절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능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죠. 이러한 말하자면은 악한 죄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금난을 해가면서 계속적으로 더러운 일을 해가면서 토색하면서 우상숭배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주여 내게 성령을 더 입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뭐예요? 도리어 욕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나 이거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거룩했다 해서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기도로 거룩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죄를 지어도 돼. 이거는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현저히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고 있잖아요. 너희가 한 번 미침을 받고 다시 정말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 자꾸만 네가 하나님 이렇게 해가면서 이런 악을 행하면서 정말로 이 악한 것들을 행하면서도 마귀 일들을 행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도리어 욕되게 한다. 욕되게. 예수님은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요구는 말씀과 성령과 진리와 기도로 거룩해지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음란한 짓을 하면서 주여 내가 음란한 짓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끊어지나요? 내가 돌아서야지. 돌아서고 하나님 내가 가지 않고 예를 들어 음란한 곳을 안 가면서 하나님 내 속에 지금 음란이 있는데 하나님 나 음란 좀 끔찍해서 그래야지 도와주시. 그거 가져가지고 음란하기 이래 뭐 하느냐고. 응? 어떤 사람이 한번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금 좀 많이 드리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카드를 하러 갔대. 그 사람이 좀 돈을 많이 있는 사람. 카드를 가서 기도를 했대잖아.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따게 해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했는데 하나도 못 다 이렇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전사님 그랬는데 내가 가서 어디서 거기 가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냐고 내가 마음을. 응? 성경에 보라고 그런 거 갖다가 하나님이 부정한 거 그런 거 더러운 거 그거 하나님 받느냐고 어디서 그런 걸 갖다 그렇게 기도하냐고 내가 막말할 때만은 아 그거 안 돼요 그러면? 난 하나님이 나 돈 따갖고 하면 난 하나님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받겠냐고 그렇게 하고 거가 자리 가서 예? 막 그래서 장로가 돼가지고 거 앉아가고 있었다고 막 그 장로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로가 돼서 거 앉아가지고 그런 짓 하고 있었다고 막 말했더만은 아 그래요? 나는 또 따면 하려고 그랬더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내가 많이 실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 이제 저 사람이 안 할 거예요.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렇지 않았어. 응?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끊었어요. 끊었어요. 옛날에는 했구만 그러면 저 전도사님 까딱까딱 하는 거 보니까 했어 분명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대항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날 잡을 수 없으시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자꾸만 내가 그 제자를 피하려고 그리고 그죠? 내가 제자를 피하려고 그래. 내가 술을 마신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술 마시면 안 된다 생각하면 내가 술의 자리를 피해야지. 그 술의 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주여 안 마시게 없어서
내가 그랬다 그랬잖아. 옛날에 하나님 앞에 서울을 해놓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참 지금도 생각해도 아이러니해요. 우리 장모님하고 나랑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데 거기가 신혼여행 가는 그 열차를 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탔는데 어떻게 예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 같이 예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혼여행 갈 때 7팀이었어요. 7팀이 앉았는데 다 이제 샴페인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근데 저는 그 전에 서약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 술 안 마시겠습니다 했는데 아니 갖다 이렇게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열차 거기다가.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나 요거 딱 한 잔만 마시고 하나님 나 요거 딱 한 잔만 마실 테니까 나 이제 다시는 안 마실 테니까 오늘 서운한 거 요거 한 번만 봐주세요. 나 요거 딱 한 번만 다 이제 막 마시는 적이잖아요. 다 이제 막 들고 막 차를 들고 막 이제 하고 요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장로님 거고 내 거고 있는데 내 거만 폴랑 쏟아진 거예요 이게. 장로님 거는 고타리 입고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아 세상에 도대체 너무했다 하나님. 나 요것만 다 먹고 안 먹는다 했는데 아니 세상에 요거 하나를 마지막 걸 못 먹겠냐고. 이게 진짜 되게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죠. 그죠?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아유 진짜 하나님도 참 그렇다. 아 내가 뭐 계속 먹는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날이니만큼 딱 한 번 먹고 안 먹는다고 했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그걸 갖다 놓고 여기다 기도하고 있어. 이걸 갖다가 한 잔만 먹고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응? 우리 집사님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뭐예요? 내가 그거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내가 술자리를 안 가고 내가 저 제자리를 안 가야지만 되는데 거기 가갖고 앉아가지고 안 가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안 끊어진다니까. 이 마귀가 더 드세요. 우리 믿음보다 벌써 그 자리 가면요 마귀에게 덮어심을 당해서 더 당한다니까.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잡으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이기니까 하나님한테 근데 마귀가 잡으면 예수님도 그냥 냅둬버려. 그냥 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거룩함을 입혀준다 하더라도 내가 아까 싸워야 된다. 예,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 위해서 대항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 성화의 목표 완성입니다. 그 성화를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성화라고? 응? 왜 우리에게 성화라고? 깨끗해야 천국을 내 안에 담고 그래야 천국을 가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제거되고 누구의 형상으로?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야지만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 우리 보셨잖아. 하나님 그래도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이거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내세에서 완성될 것이지만은 영혼에 대한 죽음의 순간 그 직후에 신체에 대해서는 부활에 대해서 각각 완성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거룩하다라고 해서 지금 어떤 것들이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거룩함이 입어짐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내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이거는 내세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 직후에 일어나는 것이고 신체의 부활은 바로 부활 때에 완전한 뭐예요? 거룩함으로 입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성화의 수단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과 성령과 진리와 기도.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도 성화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응? 죄 씻음. 다 뭐 다르네. 뭐 그냥 나 얘기를 하는 거 다 맞긴 맞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죄에서 씻음을 받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또한 기도와 세례로 되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은혜는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같이 뭐예요? 수용하는 거다. 그렇죠? 내가 우리 장모님한테 장모님 나 사랑합니다. 그러면 장모님도 나도 당신 사랑해.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같이 연합이 되면서 이것이 뭐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뭐가 돼요? 이것이 같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나 은혜 받았다. 사람들 있죠.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나도 그렇게 수용합니다. 아멘. 내가 그 말씀이 그렇게 하신 것을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수용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냥 은혜 펄펄 뛴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뭐라고요? 수용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 하는 게 그게 수용하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막 보이게 뭐를 주고 이런 옛날에 그랬다 그랬잖아. 어떤 목사 전사님 한 분이 그분이 약간 배움도 없고 좀 그런 분인데 은혜를 준다고 어떤 분이 이제 그랬대요. 가서 저기 우리 저 아줌마 우리 오늘 교회 분이하니까 은혜 주니까 가자고. 그래서 가서 이제 맨대에 앉았대요. 근데 딴 사람들 막 예배 끝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는 은혜가 뭔가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야 이게 지금 은혜를 받는다는 게 이제 나가 아무것도 안 가져가서 그러나 보다. 보자기를 가져가야지. 그 이튿날 이제 보자기를 하나를 가져가서 앉아가지고 싹 펴놓고 이제 있었대. 근데 사람들이 또 끝났는데 또 막 은혜 받았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상하다. 난 주지도 않았는데 왜 은혜를 또 받았다 그러지? 3일째는 저 맨디 앉아가 끝났구나. 중간에 오다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옛날에 붕이하면 다 불을 꺼버리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불을 끄려니까 뭐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르잖아. 중간에 오다 끝났구나 이게. 그래서 맨 앞에 가서 앉았대. 맨 앞에 앉아갔는데도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이 양반이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막 그 은혜를 부어줘갖고 자기 속에서 막 그 죄가 해결가 나고 막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큰 부흥 강사가 됐어요. 아무것도 글씨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글씨를 열어줘가지고 이 성경을요 그 사람은 딱 이름만 올리면 벌써 그 사람이 말씀을 딱 하나님이 주셔. 그러면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막 펄펄 뛰고 이런 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받아들입니다라는 그럴 때에 수용할 때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줄 자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 그죠?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은혜 싫어. 아이고 나는 하나님을 구원 준다는 거 싫어. 그러면 안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근데 나는 나도 뭔지가 받고 싶어. 나도 구원 받고 싶어. 그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궁히 여길 자는 궁히 여겨주신다 그러잖아요. 자, 성화는 바로 언제 된다고요? 죽은 이후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화의 수단이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돼야지 성화가 된다고요? 우리가? 장로님 어떻게 돼야 된다고? 거룩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거룩함이잖아. 성화가 거룩함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진다고? 깨끗하게 씻어가서 예? 몸을 가서 우선부터 깨끗하게 씻으면은 거룩해져? 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일단 죄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 얘기 안 했는데 왜 자꾸만 그 얘기를 해? 예? 장로님 해봐. 말씀과 성령과 응. 진리와 응. 기도로 또 하나 또 했죠. 또 성찬을 그렇지. 아유 잘 들었어 아주 그냥. 응.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화되는 수단이 있어요. 방편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성화될까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와 기도와 성찬으로 성만찬으로 내가 세례와 성찬으로 내가 뭐가 된다?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내가 뭐예요? 연합하는 연합. 그 성만찬이라는 것은 연합이에요. 연합. 말하자면은 예수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서 내 안에 그분이 역사한다는 그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합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과 연합과 예수님과 연합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세상 사람의 연합은 자기들의 좋은 것을 가지고 서로가 보완하고 서로가 좋은 것을 해서 연합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같이 동력도 하고 같이 뭔가를 하는데 여기 예수님과 연합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의 생각이 아닌 누구 생각만?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게 바로 진정한 뭐다? 연합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옛사람과 그 얘기를 벗어들일 수 있는 우리가 그 근거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이 아닌 이렇게 죄인된 모습이 아닌 뭐예요? 죄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뭐예요?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면은 죄인이 그대로 있으면 죄인이 당하는 벌을 받고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행하는 것들을 따라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곳이 아닌 죄를 뭐예요?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길로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없고 깨끗할 수가 없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성화된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속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뭐를 받아요? 뭐를 받아요?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천국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없이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뭐예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석가모니고 뭐 누구 하더라도 거긴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커 보이지 않아도 교회가 아주 작아 보여도 혼자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속한 곳.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크고 작고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교회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동행하는 교회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인가를 그거를 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 우리 심령이 가려지고 우리 심령이 공허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매일마다 드려도 공허하고 허전하고 매일마다 뭔가가 답답한 게 있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속이 뚫려요. 아멘. 아무리 좋은 말을 설교를 여러분 잘해도 복음이 없으면요 이 속에서 죽을 것 같아요. 이 영은요 복음을 먹어야 살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먹어야지 살지 복음을 먹지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지 예수를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러니까 아무리 뭐 명언을 하고 뭐 소크라테스가 누구고 뭐 그런 소리 아무리 듣고 뭐 세상의 지식 학문 갖다 다 갖다 놔도 복음이 없으면 예배를 그때는 하하호호 뭐 지식 깨달아진 것 같지만 이 속은 늘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정말로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화의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와 기도로 성찬으로 우리가 또한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거저받았다라고 해서 아버지 소홀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값진 것이기에 값으로 산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알아서 귀하게 정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우리 219장 드립니다. 우리 한 소리 찬송 좀 쳐주세요. 네,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을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을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얼굴 사랑을 증명할 자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건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